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불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불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해 사는 나라, 부흥의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루.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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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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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유혹하는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유혹과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좀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유혹과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주님,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 우리의 힘 되시고 주님 우리의 그림자 되시고 주님 우리의 주님을 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고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따라간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더욱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년 일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있을 기 모임을 통해서 동기끼리 복음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제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의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의 배반을 거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시죠.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의 배반을 거론하셔야 하는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스승을 파는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내가 스승을 제대로 골랐나?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자신이 생각을 들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순종함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머릿짓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개를 끄덕인 거죠.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야, 베드로, 네가 날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불안감은 나중에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과장하는 말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미리 배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행하는 것이기에 쓰라림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과 배신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배신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던 이에게 배신도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던 이에게 변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죠. 배신한 사람은 상대가 변했다고 말하면서 돌아서겠지만 사실은 그가 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해서 돌아선 것입니다. 변질과 배신은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스스로 몫을 챙기고 내 행복을 챙기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의 몫과 행복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만 유한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통 연락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신과 변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의 배신과 변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콩깍지가 쓰여지면 아둥바둥 버티겠지만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곧 이별을 가장한 변절과 배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별을 했는데 배신감이 들까요? 나를 이용했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인이 헤어졌을 때, 배신감이 많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해보는 것은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둘만이 아니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세심하게 옆에 있는 소중한 연인을 사랑하는 이 이중적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을 만들어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연애는 좋은 훈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자리상에 눈을 감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변절과 배신과 같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커플 상담 언제나 환영합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혼자 끙끙대지 말고 카톡에 목사님 점점점 보내세요. 전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커플들이 관계가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변질과 배신을 묵상하다가 연인의 이별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변절과 배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셨죠.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옆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른 척하고 있죠. 빵을 적셔주는데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능청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유다를 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강한 언어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믿지 않으며 마귀라고 주의를 주셨죠.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돈을 착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장 유용을 그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염두에 두고서 다 깨끗하지 않다고 그의 양심을 깨우셨고, 세족식 후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공개적으로 떡을 주시면서 바로 너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심중에 품고 있는 음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유다의 거절을 한밤중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둠의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스스로 밤과 어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 누가 아닌 유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욕심에 끌려 마음을 굳게 한 것이죠. 요한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극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보다 사단의 책임을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꿀 마음이 없는 완악한 유다의 마음이 굳어져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유다 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거나 미리 확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그가 끝까지 돌아오길 그에게 사람을 보내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반드시. 유다의 배신의 동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도 돈을 목적으로 살면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이 되어야 될 돈이 삶의 목적으로 서면 돈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자신을 찔러 해치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도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단이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내면을 규정하는 최고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게 돼요. 그 배반은 단순히 정말로 그 부인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용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물질을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가슴에 두게 되면은 인간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면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 중심에 두어야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비인격적인 돈을 우리 중심에 두면 인격적인 존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별로 없을 거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죠? 현실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붙들려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돈을 목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세상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어느 순간에 고입니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수단이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주위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함께 나눠야 될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돈이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작은 일에 실천되어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주는 안정감을 쫓아가길 원하는 거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위해서 강구하는 게 많아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다처럼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 앞에서 완악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은 오만한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말씀에 깨어있게 말씀을 나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찔림은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완악함을 대표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전리품을 절대 가지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아간이 형형색색 정말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서 그걸 땅에다 숨겨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척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한 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제비뽑기를 뽑혔는데 세라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의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삽디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의 족속입니다. 계속해서 점점 좁혀져 가는데 이 아간은 마음이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쫓아와요.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에 계속해서 찔림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우리 간에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대부분 마음에 꽂히는 이야기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에 찔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거야. 매번 똑같은 거. 여러분이 가슴에 찔리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말이죠. 근데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죄를 비밀로 하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서 그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하게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이거를 고백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아. 내 모든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 나라는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이 말씀에 끙끙거리면서라도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6장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유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지 말합니다. 유다의 발을 지키셨고 그의 식탁에 상속을 내어주셨고 교제의 손까지 내밀었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유다를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수용의 멈추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괴로우셨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수용하시려 했었던 것은 지극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야 우리가 배신과 사랑의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더라도 주님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사람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천만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용이 얼마나 큰 거인지를 기억해야 내가 내 힘으로 배신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양육과정 신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로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은 반드시 자기 사랑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까지만 사랑하게 돼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양육과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양육과정은 필요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양육과정을만 얘기가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가 그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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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을 언제나 이야기할 때 유다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유다의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유다의 원래 이름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배반하기 쉬운 겁니다.
언제나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고 주님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하나님과 대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돈의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돈이 목적이 된 겁니다. 언제나 신앙은 내팽겨쳐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지금 기도하고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오늘 말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용하신 것들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움직임에 너무 이 미세해서 하나님 말씀의 밝은 빛이 비춰져야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동기와 내면을 정직하게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넉넉히 죄를 이길 힘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가 너무나 많지만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닮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큰 소리로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도 모른 채 완악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괴로워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용하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절절하게 느끼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인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최고의 겸손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뒤에는 얼마나 큰 배신감과 얼마나 큰 변전에 대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할 수 없는 삶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만이라도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은 너무나 미세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만 내 마음의 동기와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 믿는 동기와 주님께 고백드는 신앙 고백이 진실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진실됨 뒤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숙주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조차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의롭게 보시고 힘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행함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바람을 느낄 때, 숨을 쉴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하호호 웃을 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모든 감각을 깨우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 안에 정말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언제나 배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지금 내 마음은 진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약속이 머무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광고 이전에 오늘 특별 광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가 다름이 아니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네,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저희 청년 일부가 원래 그 풋살을 다 하고 있었는데 농구는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되게 농구를 좋아하시던데, 네,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하셔서 갑자기 농구 좋아하냐 농구 하자고 하셔서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가 예약을 하게 됐는데, 네, 일시는 4월 2일 주일에 그 가족 모임 끝나고 6시에 장충 체육관 보조 경기장에서 저희가 농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물은 운동화와 열정 하나만. 근데 제가 봤는데 체력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운동화와 열정과 체력까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40기 이정은 저에게 이 번호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농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양육과정 좋아하십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네, 좋습니다. 네, 인생은 마음 먹기가 아니라 말씀 먹기에 달려 있다. 여러분 양육과정 양육과정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시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매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자로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43기 조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3, 4월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가족 아우팅 진행하셔서 영수증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오늘 기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 대신에 기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새 가족들이 있으니 각 기수 기장분들은 뒤에 서서 이제 새 가족분들 각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인당 8,000원이고요. 진행하신 다음에 사진 꼭 찍어서 기장분들 기장 톡방에 올려주시고 영수증 역시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겨울 수련회 사진 인화가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박수! 네, 저희 겨울 수련회 사진팀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각 기수 기장분들은 41기 최의원 지금 어디 있죠? 네, 저기 맨 뒤에 지금 손들고 있는데 41기 최의원을 찾아서 사진을 수령하신 다음에 기수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